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썸머리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성경의 전체적인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돌에다가 새겨서 남기셨습니다. 십계명인데 제가 4년 전에 십계명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이 계명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속박되어 종살이 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속해 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모세를 올려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구약의 많은 그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는 다 폐지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이 십계명의 계명은 더욱더 의미가 부여되어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도 현존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우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계시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다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주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인데 이 모든 우상과 종교는 귀신과 사탄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는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의 두 가지 대립구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우주관,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따로 있어서 이 두 나라가 팽팽한 긴장 속에 서로 자기의 영토와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고 그런 대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서로가 그래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구도로 세상과 이 인생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세계관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데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지옥은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지옥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제한된 영역 속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파괴하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지만은 결국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건 성경적인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마귀가 마치 영호상박의 긴장과 서로 대결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대결하는, 견주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였다고 짐작되는 이 마귀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사탄을 숭배할지언정 이 마귀는요, 사탄은 절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창세기 3장을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거짓말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상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하고 이끌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고도한 전략은 또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상화시켜가지고 그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이 전략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삼라만상과 우주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두 신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이 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개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한 적,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신교를 섬겼던 애굽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황소를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이 풍성한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올챙이 알을 낳고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다산합니까? 그런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 속에서 왔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나만을 섬기라. 근데요, 실제로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진정으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아닙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잃을까봐, 사실은 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인간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신분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물질과 풍요와 깊은 연관이 있고 생명과 장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신들, 나일강, 생명의 신 아닙니까? 개구리, 다신의 상징. 가나안 땅의 바울, 이 바알이라는 신도 여러분 농경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아세라 목상도 이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 이렇게 생명과 또 인생에게 필요한 이 소유와 이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상들의 실체는 엄밀히 들여다보면 인간 자신들이에요. 거기 실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직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사탄 한 번도 나를 숭배하라. 내가 하나님이 여기가 나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근데 인간들은 쏘가가지고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30대 사람 하나가 소개돼요. 조지라는 사람이 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래도 미래도 아주 보장된 사람인데 사람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몬트리올에 출장을 갑니다. 몬트리올에 출장을 가는데 아내를 대동하고 출장을 가는데 시간이 좀 오후에 있어서 그게 관광 명소인 그런 캐톨릭 성당 캐세드로 성당을 찾아갑니다. 관광 명소니까.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좀 굉장히 얕보고 깔보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동기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관광 차원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찾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이런 건물은 그러지 않지만 주로 성당은 이 데코레이션이나 이 모든 애드미스피어 이 환경이 주변이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압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줘요. 스테인그레스라든지 무슨 장식이라든지 굉장히 막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압도당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다 해서 그냥 기를 죽여버려요.
굉장히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갔다가 쭉 둘러보고 자기도 모르게 좀 압도를 당했는지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건물 나오는 그 출구에 헌금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헌금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헌금함을 보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게 싹 구경하고 막 가기가 좀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만약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동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55센트 딱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뭐가 뒤에서 꽉 잡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55센트밖에 안 넣기 때문에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라는 불안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휴,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55세면 한창인데 요즘 인생은 80부터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갈래다가 여보 잠깐 기다려 들어가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온 현금을 다 헌금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왔다는 얘기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정신 의학자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와 접신도 하고 그 세계를 통달했으니까 나에게 나와서 복채를 내고 그래서 점도 해주고 애언도 해주고 또 이런 일에 사람들이 깜빡하고 다 신비로운 세계니까 막 그냥 가가지고 말이죠. 헌금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잖아요. 또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기도만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한다. 막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압도돼서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면 안 되고 사람을 돋보게 이렇게 소개해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두 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만든 그런 그 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신 둘밖에는 이 세상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심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에 우리가 물어야 될,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접하면서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인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오늘 계명 앞에 이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그냥 내가 두어두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한 계명인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너의 주인 삼지 말고 이 모든 세상을 있게 하고 너를 가능하게 하고 네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오늘까지 인도한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초청하는 초청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경계해야 될 또 한 가지 경계가 뭐냐, 이 사탄의 전략, 고도한 전략을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마치 우상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결국 내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힘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고백과 함께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으며, 이 고백처럼 내가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드러내는 이런 삶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은 내 가정과 소유와 내 생명과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면, 나를 보호하는 부적처럼 내가 여기고 들고 다니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지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신분, 내 지위, 내 소유를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를 게 크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런 삶도 없으면서 오히려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등에 업고 성공 한번 해보자, 부자 한번 돼보자,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허공을 대해서 실체도 없는 존재를 향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원하셔서 어떤 때 sometimes 잠시 우리에게 실패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실 수도 있고요. 어떤 실패를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떤 때는 양보도 좀 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주일 성수도 잘했고 남들 안 하는 헌금도 내가 남들보다 많이 했고 다 뺀질거리는데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 사업 하나 정말 건수를 못하고 내 사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 가족의 생명조차 어떻게 건져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 건강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뭐로 믿느냐? 오히려 내 건강, 내 소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신들을 찾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 이외에 뭐가 있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애굽의 생활의 그 단맛에 취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준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취해서 살 때에 도저히 너희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온 세계를 정말 복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애굽의 포도주와 단맛에 젖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 그래 하나님이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억압을 가하고 고통을, 그러니까 그때사 하나님 앞에 옛날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깨닫고 울부짖는 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 철저하게 세속화들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황소신을 섬기고 나일강 생명의 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아니다 어려움을 허락하니까 그들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있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엎드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기가 막히게 구원하죠. 열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래서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원래 너희들에게 주었던 원초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만 믿어라. 너희들 믿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줄게 라는 계명이에요.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의 불안 심리의 도피로, 자기 생명과 힘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간들이 외로워하거나 불안한 나머지 뭔가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현상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인간의 한계로부터 느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불안 심리나 자기들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안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허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는 모습을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큰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임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이나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것을 지켜보고 최고가 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종교와 무엇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다르겠어요? 기독교는 분명 세상 종교와 다르고 우리는 결단코 허상을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존적 존재이신, 실제로 오늘도 존재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고 보존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실존을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허상을 섬기듯이 접근이 불가능한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확실한 그런 허상이 아니라 확실한 실존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텐데, 세상을 향해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의 자세에 내려앉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상들은 언제나 대가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인간들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뭘 갖다 바치고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한 희생과 버림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다른 모든 우상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고백이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설교인 줄 압니다. 나는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 존중하지만은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 작업하지 말고 실존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살고 죽는 것이 다 주에게 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제로부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셔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이 부분에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